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섬김은 어떻게 예배가 되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은 왜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했을까,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외인데요, 이런 말 한 게. 그렇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남자시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쭤볼게요. 이런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적대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엄청났을 것 같아요. 참 불행하게도 가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살펴볼게요.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장혜원님.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네.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받은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선교팀에 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았죠.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받은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한 단어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복음. 여러분, 이 다른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분들도 복음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다른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구약 성경을 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네가 나의 백성이야 할 때 뭘 받으라고 하셨지? 뭘 받으라고 하셨어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가 없는 것은 완성이 아니야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만큼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그만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을 대적했고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놔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원수로 여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로마, 심지어 그가 지금 갇혀있는 로마 감옥 근처에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1장 17절 읽어볼게요. 김진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나의 매임.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하려고? 괴로움을 더하려고. 나를 더 괴롭힐 목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대적하던 사람들이 그 로마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3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찬송님.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처음에 빌립보서를 할 때 말씀드렸죠.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뭔가요? 기쁨이에요. 기쁨.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제가 썼지만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찼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근데 내가 다시 한번 하는 거 나한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고 너희들도 이것을 다시 듣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고 안전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했을까요? 2절부터 나오는데요. 장혜원님.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던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2절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 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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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헬라 말로는 아주 강력한 그런 명령어가 3번 사용됩니다. 블레페테라고 하는 건데 주목해서 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에 선생님께서 중요한 걸 하면 주목 이렇게 해서 딱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네. 요 칠판에 딱 주목해서 봐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걸 쓰죠. 마치 그랬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3가지를 주목해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주목해서 봐라. 악한 일 하는 자들을 주목해서 봐라. 몸을 잘라버리는 자들을 주목해서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가지가 바울을 대적하고 적대시했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 개들을 주목해서 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개들. 여기서 말하는 개들을 뭘 이야기할까요? 멍멍이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 바리새인들 옛날에 사람들인데 사람 같지 않은 네. 그런 사람. 하여튼 뭐 여기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가는 개들이 아니라 개들이라고 사람을 칭할 때가 있었어요. 이방인인가요? 누가 그렇게 주로 그 단어를 썼을까요? 누구를 향해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경건하지 않은 이방인들 향해서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아, 이방인들 향해서 개. 네. 이 표현이 잘 나와 있는 것이 마태복음 7장 6절인데 어떻게 쓰여진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김찐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기 개가 나오죠. 그렇죠? 또 동물이 또 나오죠. 뭡니까? 돼지.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동물이 무엇입니까? 돼지. 돼지죠. 돼지. 돼지는 부정해요. 그 자체로 정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가 거룩하고 좋은 거잖아요. 네. 소중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여기는 돼지와 개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개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돼지 앞에 진주를 던졌더니 돼지가 가치를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죠? 주셨어야 네, 되는데. 우리 박찬송님한테 주면 좋을 뻔했는데, 네, 돼지한테 줘가지고 돼지가 못 알아보니까 발로 뭉개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귀중한 진주를 준 사람한테 와서 오히려 공격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찢어버린.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그렇죠? 또 무식하고, 그렇죠? 함부로 하는. 또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부정한 사람들. 밥을 같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습니다. 겸상을 안 했겠네요. 예, 겸상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모이는데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너무 지금 부정해지니까. 더럽다고 생각. 예, 부정하고 더럽고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개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쓰던 표현이 개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어릴 때부터 수사 공부를 많이 했어요. 수사는 말을 하는 훈련을 수사하기로. 수사적인 표현을 쓰는데 익숙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자기와 많은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공격했던 것 같은데 그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을 수사적으로 공격하는 표현이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는 악한 일들 하는 자들을 주목해서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게 악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일인데. 예를 들어 아까 나왔던 갈라디아에 왔던 사람들, 바울의 대적자들은 갈라디아 와서 가르칩니다. 바울 복음 전했지? 아우 그 복음 2% 모지라. 내가 제대로 된 거 알려줄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이면 충분하다 그랬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면 충분하다 그랬지. 잘못된 거야. 구약파.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잖아.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걸 알려주는 거야. 선한 걸 해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악한 일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주목해서 보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몸을 무서워요. 자르는 것을 주목해서 보라. 예. 여기 이제 몸을 자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표현에서 나오느냐면 할례에서 나오게 됩니다. 할례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둥그렇게 잘라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몸에서 뭔가 잘라내고 몸의 일부를 잘라내고 그래서 육체에 표시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를 좀 더 수사적으로 확대시켜가지고 몸의 일부를 잘라버리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대적자들이 뭘 강조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할례파들인가요? 할례파들이죠. 네.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의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의 전통인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음식 먹는 것을 잘 지켜야 된다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눈에 딱 보이는 표시잖아요. 할례는. 네. 그것을 강조한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 육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조금 어색합니다만 육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하. 그게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종교인이었는지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자기들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육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반박하는데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찬송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아멘. 여기에 제일 뒤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곧 할례파야. 그 라고 말을 이야기하는 그대로 사용해서 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것만 가져와서 우리가 곧 할례파야.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할례파는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할례를 이야기할까요? 영적 네, 거. 로마서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요. 장혜원님. 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겉사람, 겉모양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겉모양, 살에다가 피부에다가 피부를 조금 잘라내고 할례 받았다고 해서 진짜 할례 받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속이, 마음이 아내가 진짜 유대인이어야 진짜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그처럼 율법에 따라서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할례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 할례를 받아요. 어디 받습니까? 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 받아요? 마음에 우리 심령의 할례를 받은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당신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성령에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육체 할례파 그리스도인 네. 하셨는데 이제 나왔네요. 성령 할례파 그리스도인. 그런 것 같아요. 네. 성령 그리고 마음으로 받죠. 성령을 따라서 마음으로 할례를 받던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진짜 할례파야. 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건 이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럼 할례파인 할례파. 거네요. 그렇죠. 저희 모두가 다 할례파인 그런 의미에서 거네요. 우리가 할례파죠. 네. 아니 이미 됐죠. 이미 됐죠. 우리. 그래서 이런 참된 성령을 따라
참된 할례를 받은 이 할례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알려줍니다. 3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김찐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잘했어요. 네. 우리가 꼭 할례파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네, 여기 봉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라트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라트리오, 섬긴다, 예배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섬기기 때문에 봉사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예. 섬김이 예배가 된다는 거 배웠죠? 예. 네, 여기도 단어는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만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이 출애굽기인데요. 23장 24절 25절 박찬송님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아멘. 여기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섬기다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어는 읽지 못하고 헬라어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여기에 섬기지 말며라고 하는 것이 라트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렇죠? 섬긴다는 것이 예배한다, 경배한다와 관련되어 있죠. 25절에 보면 그래서 이방신들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하라. 예배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할례파다, 참 할례파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뭘 한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예배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때가 이를 것인데 예루살렘도 말고 그리심산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드리죠. 영이 성령입니다.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또 영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여기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영적인 할례파, 참된 할례파는 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한다. 원어 그대로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해요. 그러니까 결국 뭘 자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심령의 할례를 받은 이 사람들은 뭘 자랑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뭘 자랑했을까요? 나를 자랑. 나를 자랑해.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이렇게 우리 집안이 말이야. 우리 사는 동네가 말이야. 뭐 이런 거, 그렇죠?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런 많은 것들을 자랑해. 내 백이 얼마인 줄 알아? 뭐 이런 거. 진짜 백은 하나님이 우리 백. 예, 그렇죠. 예,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자랑하고 사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겠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은 뭘 자랑하고 살았을까요? 할례. 그렇죠. 나 말이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유대인인 걸 자랑해? 겉으로 보이는 걸 자랑해? 나도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사실 살펴보겠습니다만 난 사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오.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못하시나?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네. 사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8일째 딱 할례를 받아야 진짜 유대인이라고 평가받았다. 찐 유대인. 찐 유대인, 찐. 찐 우리 유대인. 김찐. 네. 찐 유대인. 그렇죠. 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사도 바울이 백부장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시민권 가지고. 맞아요. 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요가 날 것 같으니까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천부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천부장과 대화를 합니다. 너 로마 시민이라며? 그래요. 나 로마 시민이에요. 언제부터요? 날 때부터. 그랬더니 천부장 거래요. 어머 기죽어. 맞아요. 오메기주고 했죠. 너 돈 주고 샀는데. 맞아요. 레벨이 다른 예, 시민권이에요. 이제 대별이 다르죠. 이거 돈 주고 지금 산 사람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딱 로마 시민들 된 사람 얼마나. 시민권 영주권이네요. 영주권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뭐 시민권. 지금의 미국 시민권이나 다른 나라 시민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와.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형,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어떻게 죽고 싶었을까요? 순교할 때 십자가에 달리고 싶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교수형 칼로 목을 쳐서 그가 순교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그가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 시민은 죽을 때도 로마 시민답게 죽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쓰지, 로마 입장에서는 이방 사람들, 죄인들에게는 쓸 수 있지만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서 사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렇게 끔찍하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런 권리를 가지고, 그게 뭐예요? 고통스럽지 않게 빨리 죽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특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도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거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내가 최고 엘리트였다고 하는 걸 자랑하고 살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오늘 금방 읽은 갈라디아 말씀처럼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전에는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고요. 세 번째, 참 할례. 성령에 따라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것과 다 연관됩니다. 육체를 신뢰하면 뭘 자랑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십자가. 나. 육체를 신뢰하면 육체. 네, 자동차, 집. 그렇죠. 네. 눈에 보이는 거. 네. 네, 차, 자동차, 우리 부모님, 그렇죠. 내 시민권, 내 학벌,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내가 예쁜지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걸 신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할례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걸 이야기했죠. 네. 그냥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와도 자랑할 게 뭐예요? 자기 백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자랑하고 그런 걸 자랑하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시각으로 보면 육체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육체 할례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거라.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 할례파다. 우리 참 할례파는 뭐만 자랑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군대에서도 네. 샴푸 받으려고 세례를 받아요. 그렇죠. 예. 종교 상관없이 샴푸로 머리 감고 싶어서 세례를 다 받는단 말이죠. 이것이 참 할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안 될 것 제가 군대에서 군목으로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자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군목하고 할 그럴 때는 자유가 별로 없었어요. 네네. 군인들이. 그래서 종교를 이제 어떤 데든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유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 주다가 세례 받을 때 햄버거를 주네. 와, 아이고, 가야 돼. 불교에서 수계를 이렇게 받으면 햄버거를 2개 주네. 가야 돼. 그래서 3종파를 다 섭렵하는 사람. 어머나. 기천불이라고 아주 융통성 있으시네요. 기천불. 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섭렵해. 그렇죠. 또 그래가지고 뭘 맛있는 거 준다, 좋은다 또 받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문제가 되는데. 네, 문제가 되네. 다음에 제가 일반 목회를 해서 세례를 줄 때 어떤 분이 쳐다봤어요. 목사님 저 군대에서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무 믿음도 없고 뭐도 모르고 햄버거 준다 그래서 무조건 머리 뒤밀고 받고 햄버거 먹고 너무 잘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평생 한 번 받는 세례를 그러니까. 그렇게 받은 거 너무 후회가 된다. 아쉽고. 그래 내가 다시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더라고. 그래. 다시 세례를 줘요 말아요 여러분? 안 주더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줍니다. 안 줘요. 여러분 참 신비롭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 제도 가운데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그 세례 자체가 유효합니다. 다시 세례 주지 않아. 그러니까요. 세례는 다시 주지 않고 그러면 다시 내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입교를 다시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아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유아 세례 받을 때 애들이 모르잖아요. 네네. 저도요. 아니 나 아무 생각 없는데 우리 엄마가 세례 받았대. 보니까 사진도 있고 그러네. 네, 네, 근데 네. 나는 뭐 전혀 그게 없어. 내가 어릴 때 세례 받았는데 한 살 때 뭐 엄마 품에 안겨서 부모님 신앙으로. 네. 근데 아이들이 13, 14, 15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입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다시 내 신앙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입교는 가능할 수 있겠다. 네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분이 입교를 하신 적 있어요. 그분이 너무 감사해요.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